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차정식 교수입니다.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와서 또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과 또 해외에서 또 참여하는 분들까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강좌에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참 거창한 주제에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제 전공이 신약성서이기 때문에 신약성서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이해랄까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제한된 시간이지만 함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신약성서의 죽음은 이 구약성서에 나타난 죽음하고 불가분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신약성서, 구약성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연속성이 있고 또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로 발전된 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놓고 우리가 보기 어렵고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딱 깨놓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하고 또 그것을 실감 있게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경험 차원에서 좀 할 얘기들은 많겠지만 아무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또 느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실존적인 체험의 그 한계가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경도 2000년 전 또는 뭐 2500년 전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과 진리의 어떤 길을 찾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그분들이 죽어봐가지고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역시 2000년 전, 2500년 전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인생관과 또 죽음에 대한 여러 그 감정들, 나름의 추론들, 이런저런 또 사상들, 그런 것들을 좀 버무려 가지고 나름대로 그 느끼고 생각한 그분들 나름대로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논평을 남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충 그 앞머리 이야기로 그 정도로 얘기하고 우리 지난번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그 죽음을 유명하신 우리 김근주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걸로 아는데 아마 거기서 대강 들으셨겠습니다만 복습할 겸 한번 간단히 그 제 관점에서 좀 리뷰를 해드리자면 이 구약성서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 첫 번째 개인적인 어떤 실존적인 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영어로 리얼리스틱하다고 그러죠. 리얼리스틱한 관점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자료가 바로 구약성경의 유명한 그 전도서에 꽤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리얼리스틱한 관점에 의하면 죽음은 생명의 끝이죠. 그리고 허망하고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만 이 존재가 마치 단절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누리며 사는 이 모든 존재를 전반적으로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그 위력을 가진,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단절되고 그와 덩달아 모든 인간관계가 또 단절돼서 뭔가 산다는 보람이 없고 희망이 없는 끊긴 상태, 이런 매우 사실적인 관점에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일종의 비유법인데 이 비유법의 한마디에 고대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리얼리스틱한 인식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죽은 줄을 알되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그 인식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깊은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컴컴한 어둠의 세계, 망각의 세계, 소망이 박탈당한 그런 상태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는 인간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결국 생명이 끊긴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또 유명한 이런 어록이 나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가 시체가 되고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일반 그 짐승들이나 우리 인간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해하고 있는 구약성서의 이 전도서의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3장 21절에 나오죠. 거기 자료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있어서 저 하늘로 승천하듯이 올라가는데 짐승은 그 영혼이 없어가지고 그냥 땅으로 흙으로 그냥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걸로 대충 그 이 구절을 증거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대표적인 오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구절 앞뒤 그 전후 맥락을 보면 그것이 이 구절의 포인트가 아니고 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죽음 이후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오독에 잘못 해석한 결과고 이 구절은 당대 한간에 전파되는 그런 인식, 인생의 혼과 짐승의 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누가 알랴, 그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이런 수사학적 의문문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직전 구절인 3장 20절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다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계지어서 해석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특유의 이런 회의주의 이것이 죽음의 이 문제에도 적용돼 가지고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독한 회의주의의 입장을 여기에 표명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도서의 이런 구절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어떤 뭐 사후 내세나 이런 것은 그 훨씬 후대에 대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 유대인의 그 신학 사상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굉장히 냉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개인이 죽음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런 개인적인 실존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또 죽음을 보면 대체로 이 창세기나 여러 구절에 한 인물의 생이 다 마치면 보통 죽을 때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또는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다른 곳에는 그의 백성들에게로 뭐 합해졌다, 합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후에 맺은 그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고 하죠. 이 언약 공동체의 전통을 반영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한 조상에게서 난 동족으로 살아생전 한 삶을 같이 공유하면서 쭉 살았는데 죽어서도 그 인연이 이런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속됨을 암시하는 이런 증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이 언약 공동체를 인식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또 이 표현에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시신으로 안치돼서 장례를 치르는 이런 장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통 죽으면 이제 땅속에 묻히니까 이 땅속 음부에 매장할 때 부모나 친척들이 합장을 해가지고 이 가족묘를 만들어서 나란히 이렇게 매장하는 당시의 장례 풍습에서 연유된 그런 표현이 아니겠는가. 물론 죽은 곳이 다르면 다른 곳에 묻히기도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한 가족, 한 시족들은 여기에 아버지가 묻혔으면 여기에 뭐 옆에 나란히 엄마가 묻히고 이런 그 장례 풍습이 쭉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지엄한 말씀과 함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운명임을 그렇게 선언했는데 이는 우리 조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 또한 그 진료가 땅에 흙에서 말미암았으며 그걸로 만들어진 육신이 죽어서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표현이 우리말로도 그렇게 생성돼 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도 보면 누가 죽었을 때 그 선조들에게로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언약 공동체의 관점에서 죽음을 인식하는 이런 또 하나의 시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하면 특별히 그 종교를 얘기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소망이 있느냐, 그 소망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내세의 소망과 관련된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활신앙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내세신앙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이것이 구약성서에 근거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사실 학자들 사이에 좀 논쟁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어디서 맨 처음에 그 기원했는가, 이 부활신앙의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그 구약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관련된 또 관련 증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또 죽음과 연관지어서 사후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른바 메시아닉 뱅퀴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성산에서 엄청난 이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사망을 멸하신다라는 표현이나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런 식의 표현으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그 비전을 이사야서 이런 구절에 담아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 37장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죽어서 해골이 되고 마른 뼈다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어서 다 육탈이 되고 시체가 된 뼈만 남은 그 많은 그 해골 뼈들이 다시 상합해서 온전한 이 몸의 신체 구조를 이루고 또 거기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마지막 생명이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데, 요 구절도 이제 그런 부활의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는 이런 구절. 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렇게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한다, 사망에서 구속한다,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부활의 어떤 그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4개 구절, 이사야서의 그 한두 구절,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다니엘서 12장 2절, 호세아서 13장 14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요 구절들이 과연 구약성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내세의 구체적인 부활 신앙을 이 선지자들이 이런 그 비전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전통 속에 부활 신앙이 주전 6세기, 7세기 그때부터 생겨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구약성서 우리 김근진 박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개개인의 어떤 생명이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그것이 뻘떡 일어나는, 시체가 일어나는 이런 어떤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런 구절들은 하나의 비유로서 이스라엘이 그 왕조가, 국가가, 민족이 멸망당해가지고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아시리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황폐된 이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대 이 왕국이 나중에 어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회복되리라는 민족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회복으로서의 이런 부활의 이미지를 활용한 거지, 개개인의 생명체가 죽어서 시체가 된다, 다시 벌떡 일어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부활신앙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장차 회복하리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회복의 믿음을 이런 식의 비유적인 환상을 통해서 또는 이런 어록을 통해서 투사한 것이다라고 많은 그 우리 구약성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대체적인 관점이지만 이 시카고 대학에서 그 디비니티 스쿨에서 가르치던 존 레반슨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학자가 있어요. 최근 그분 책이 한 권이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나왔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의 그 디비니티 스쿨에 계셨는데 아직 가르치시는지 은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한 10수년 전에 미국의 그 책방에서 좀 발견하고 이 관련되는 구절을 읽어봤는데, 이분은 유대인 학자거든요. 그래서 유대학을 전공으로 하는 분으로 우리 그 일반 구약성서 학자들의 다수가 육체 부활 신앙은 사실 바벨론 포로기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습득한 것이고, 또 일부 다른 학자는 그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에 시체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식의 개인적인 육체의 부활 신앙이 거기서 발언한 것이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 유대인들한테 전래돼서 나중에 나타났다,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대체적인 그 주류 학설이었는데, 이 존 레반슨 같은 학자는 이러한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다니엘, 호세아서 제가 좀 예로 든 이런 구절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민족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회복 차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명체의 이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부활의 관점에서, 부활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체적인, 자생적인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학설을 또 발표하고 나름대로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강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부활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른
소생이라고 하는 모티프가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부활은 resurrection이라고 하고, 이 소생은 보통 resuscitation이라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기적을 통한 개인 생명의 소생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리고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서 소생시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절을 보면 이 엘리야 당시만 해도 꽤 오래전인데 이 혼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혼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었고 그 혼이 이제 있느냐 아니면 그 몸을 떠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었다 살았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관념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이 구절만 보면 이 혼이 떠나 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으로서의 부활 이야기라도 볼 수 있겠고요. 이와 유사한 패턴의 얘기가 열왕기하 4장 17절 이하 엘리야 제자인 엘리사가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역시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서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이 온기가 생기면서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를 한 뒤에 살아났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통 소생 이야기로 분류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놓치는 구절인데 열왕기하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그 무덤 묘실에 어떤 시체를 던지는데 그 던져진 시체가 엘리야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어떤 엘리야가 죽은 뼈가 무슨 이런 그 부활의 권능을 품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 죽은 시체가 닿자 회생해서 일어나는 회생 내지는 소생 차원의 리서시테이션의 이런 그 범주로 분류해 가지고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한 어떤 개인적인 소생 이야기 범주로 죽음과 연관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고, 또 이거와 통하지만 또 다른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또 다른 죽음과 관련된 죽음 이후의 이런 그 이야기가 내세 이야기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이야기. 이건 유명하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창세기 5장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무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이렇게 승천하듯이 그 사라지는 이야기. 마치 신선처럼.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박재호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홍의 장군으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별로 중앙정계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계속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그 신던 신발만 어디 가니까 남아 있고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그 전설이 있고, 또 그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도 신명기 끝에 나옵니다만 그 신명기 끝에 이야기를 좀 더 각색하고 부풀려 가지고 이 랍비들이 전한 그 전설 이야기에 보면 이 모세도 끝에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사라져 가지고 그가 어디 묻혔는지 시신이 이제 묻힌 장소를 잘 모른다. 그래서 그도 뭐 승천했다는 이런 또 다른 그 어떤 전설적인 민담이 유대인들 그 위인들 사이에 뭐 모세나 무슨 유명한 선지자나 그런 구약 위경 가운데 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승천의 형식의 죽음을 보지 않고 사라지는 이런 대강 세 개의 범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아까 얘기한 전도서에 이렇게 죽음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허무하게 이 비관적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뭔가 소망을 품고 죽음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그 종말론적 소망을 품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로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신약성서에도 역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맨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부활을 나름대로 체험하고 이 부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 것들도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그 유대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어떤 그 연관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좀 소소한 그 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기 19장 25절 이하 그 유명한 욥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그렇게 그냥 그 생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고백한 그 유명한 그 바한가요 핸델인가 그 유명한 그 칸타타에도 나오는, 내가 알기에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그 지극한 고난 가운데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자기가 죽고 나서 훗날에 나의 이 육체의 가죽, 내 이 육체가 썩은 뒤에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자기가 죽고 나서 시신이 썩은 뒤에도 자신의 존재가 이어지며 육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생명의 어떤 연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신앙의 어떤 그림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고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보통 인식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그 구약성경 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과 사이에 그 생산된 그런 문서들을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 문헌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문헌 중에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카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의 마카비서라고 하는 이 역사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주전 2세기경에 채록된 자료가 하나 들어있는데, 당시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마게도니아 제국이 분열되면서 그렇게 네 조각이 난 분열된 왕국 중에 하나가 셀류코스 왕국이었는데, 이 셀류코스 또는 셀레오코스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 청년 7명과 그 어머니를 잔인무도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순교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명분을 붙잡고 죽어간 이 경건한 유대인 청년과 그 어머니의 훼손된 몸이 온전한 형태로 다시 부활해서, 손가락이 잘리면 다시 손가락이 생기고 이렇게 부활하고 회복해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활신앙이 적어도 주전 2세기에 이 마카비 후서가 쓰여질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비평하는 그 성서학자들은 이 마카비 후서에 나오는 7장 1절 이하에 이런 그 순교 이야기, 유대인 청년의 순교 이야기를 유대교에 본격적으로 육체 부활 신앙이 들어와서 한간에 많이 좀 유포되어 있지 않았나, 많이 좀 그 전파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이 구절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잔인하게 경건한 이 청년을 찢어 죽이다시피 한 그 악독한 그 이방인들은 결코 부활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이로되 선택적인 부활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세 가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첫째, 뭐 부활이라는 건 꿈도 못 꾼 그런 그 단계가 있다 한다면, 두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게 결국 그 가능한데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 경건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들만 부활하고, 이렇게 악독한 사람,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선택적 부활 신앙인데, 흥미롭게도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 이제 이 자료집에 없습니다만 예수님과 이제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같이 엉켜가지고 논쟁하는 대목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유대교 종파였지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또
그들이 일부러 끼어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부활을 누가 부활을 하느냐, 그래서 형사 취수제로 여러 남편들과 살다가 죽은 여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세에서 이 여자는 누가 이제 차지하고 누구 부인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죠. 이 내세에는 시집장가 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간단히 한 말씀 남기시죠. 누가 부활하느냐. 부활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부활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선택적인 그 부활신앙을 얼핏 그 복음서에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선택적인 부활신앙이 아니라 다 부활한다. 죽은 자는 다 부활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이 악하게 산 사람은 이 영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결국은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무적행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것도 이 나사로,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욕심 많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불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선택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라 다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영생의 심판으로, 또 한 사람은 영벌의 심판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버전의 여러 유형의 부활 신앙들이 유대교 전통 속에 뒤엉키면서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나왔지만 이 마카비서, 또 에녹서라고 하는 그 중간기 문헌이 있는데, 이 에녹서에서도 역시 나름의 하나의 선택을 하죠. 이중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영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중부활이냐, 아니면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악독하게 산 사람은 아예 부활할 희망이 없이 희망을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만 부활하느냐.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 부활한다. 영생의 부활로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자, 대강 이런 배경사를 좀 깔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좀 이 배경사가 길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를 우리가 간단히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경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그 질병의 고통,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이 고충을 겪는 사람들, 그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인간이 부대껴야 할 최악의 실존적인 자리로 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한계 상황으로 인식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친구, 그 지인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그 죽고 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고 애통해야 할, 또 때로 두려운,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이 부대껴야 할 최악의 실존적인 현실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넘어서야 할, 그래서 그 증거로 이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거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거나 이런 그 생존케 하는, 다시 부활케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음은 꿈이 없는 잠과 같다. 플라톤이 쓴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이야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죽음은 꿈이 없는 잠과 같다고 봤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플라톤이 동의하면서 또 그 입장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그 잠자는 것에 비유한 이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 흥미롭게도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을 좀 고쳐주러 가다가 너무 늦게 가셨는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서 마치 그 구약의 그 엘리야가 그 과부의 그 아들 일으키고,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또 그 아들을 다시 소생시키셨듯이,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유사한 장르죠. 소생 이야기의 형식으로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어린 딸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도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플라톤이 죽음을 잠에 비유한 그 인식과 상당히 그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죽음은 그 실존의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픔의 대상이고 또한 극복의 대상이라는 관점,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반응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 또 이들을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나사로, 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지상에서의 삶의 공력에 따라서 제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불의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거나 음부의 불구덩이에 던져서 가혹한 징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이 내세 신앙과 연계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안식을 누리죠. 죽고 나서. 이 세상에서 헐벗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부자였는지 불구덩이에서 고생을 합니다. 영벌을 받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해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사실 좀 문제적인 구절입니다.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야기. 아니, 이 부자가 뭐 예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얘기도 없고, 또 이 가난한 자의 재산을 뭐 약취하고 탈취했다, 이런 악독한 일을 엄청 많이 행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거기 잘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예수님 잘 믿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뭐 가난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기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단지 가난했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단지 이 사람은 부자였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에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자에게 화가 있다, 이런 그 말씀하고 연계짓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러한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운명이 사후에 갈리는 게, 물론 우리는 그 행간의 여백을 채워넣으면서 이 가난한 나사로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리고 이 부자는 뭐 여기 별 이야기는 없지만 부자가 뭐 착한 사람 봤냐,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다 탐욕스럽고 99개 가졌으면서 1개 가진 이 가난한 사람 거 뺏으려고 하고, 뭐 그러한 통념과 전제하에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가 이렇게 심판받았을 거야 라고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설명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에는 그 디테일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좋은 죽음이고 어떤 것이 불행한 나쁜 죽음인지, 또 그 죽음 이후에는 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이 이야기에 많이 암시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예수님의 그 내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증거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강도가 악한 말을 하죠. 또 다른 그 강도는 착한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착한 말을 한 이 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이제 그 사후의 그 운명이 그 거의 어긋나는 그런 어떤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착한 말을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낙원이 히라보로 파라다이손인데, 이 파라다이손이라는 말이 사실 신약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복음서에 여기 한 군데 나오고
바울 서신에 내가 3층 그 하늘에 올라갔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거기 또 파라다이손, 낙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히라버 파라다이손에서 영어 단어 패러다이스가 이제 파생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내세하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신약성서 학자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예수님의 그 핵심 브랜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또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그 바실레이아,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죠. 왕국, 킹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과 이 은혜가 넘치는 이런 통치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의 역사 현실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라는 요런 그 문구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2세기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시편에 이 해 바실레이아 투 세우, 하나님의 킹덤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히라보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마카비 왕조 시대라서 외세 압제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경한 이교도 세력들이 빨리 이 거룩한 땅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이 직할 통치하는 그런 그 시대가 속히 도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인 왕을 받들어 섬기는 이런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리라는 굉장히 역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지, 우리가 흔히 그 내세 천당 개념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것은 확대 해석은 가능하지만 원래 오리지널한 맥락에서 그 수십 번 이상 나오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천당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신약성 학자들이 열심히 이 예수님의 핵심 이 메시지를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예수님은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었느냐, 내세를 안 믿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증거로 아까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나 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죽어서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내세 신앙은 낙원에 대한 신앙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차원의 그 신앙 고백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표상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서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인데, 우리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 낙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플라톤이 이제 그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가는 이 내세에 대해서 파이돈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고, 또 크리톤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플라톤의 저서를 보면 이 파이돈, 크리톤 포함해 가지고 파라다이손이라고 표기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석이 박혀 있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신세계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파이돈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가 이 내세에 우리 그 썩지 않는 영혼이 들어가 살 곳에 대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거기도 써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신천지를 여러 번 이 단어를 쓰면서 파라다이손, 이 낙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 신약성서에서 누가복음 같은 데서 차용해가지고 인간이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세계를 낙원이라고 표현한 거죠. 저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성서를 좀 읽을 수 있다면 이 파라다이손으로서의 내세 낙원과 현세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그 주권이 실현되는 그 어떤 그 선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해하면은 우리 성서학자들의 지식이 좀 많이 유통되면서 좀 보편적인 계몽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 이해가 그 정도로 요약이 된다면 바울의 죽음 이해가 또 재밌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이라는 단어, 명사든 또는 죽는다라고 하는 동사든 이 단어를 쓴 것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한 6가지, 한 5가지인가요? 5가지 범주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죽음이란 말을 했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서 이 죽음을 이해했는지를 좀 추가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목이 마르니까 여기서 조금 한 5분간 물을 마시고 숨을 좀 돌린 다음에 바울의 죽음이와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죽음에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라 그냥 한두 구절 인용하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제가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게 제 박사학위 논문하고도 좀 연관되고 제가 쓴 예수는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그 연구서죠. 그 책하고도 연관되는 주제가 마지막 이 자료 그 페이퍼 그 5페이지 어떻게 잘 죽는가 거기에 이제 겟세만의 유산의 대안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거기에 좀 비중을 둬 가지고 좀 강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저도 안 죽어봐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유사 죽음 체험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지금 길들여 온 입장에서 그래도 나중에 죽을 때는 많이 두렵고 힘들겠지만 이 나름대로 좀 연구하고 고민한 바를 그 끝부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몇 분 숨 돌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 우리 기독교 신학에 뭐 초석을 놓았다 여러 그 평가가 있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죠. 이분이 그 편지를 많이 남겨주셔서 다행히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초기 그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또 교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 바울 사도 덕분에 알게 됐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참 다양한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13절에서 18절 보면 거기 제가 좀 시적으로 멋있게 잠자는 죽음 죽지 않을 우리라고 이제 표절을 달아놨습니다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 몇 명 안 되었을 그 교인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설교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날이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너희들이 들림을 받으리라는 암시를 던져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할 만한 대목이 거기 나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서 죽는 자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렇게 죽어버렸네 하면서 좀 당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에 응답해서 바울이 부랴부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고 요 이면의 그 배후의 상황을 이렇게 추론해 가지고 재구성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 죽는 자는 그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하고 똑같죠. 죽음을 잠자는 거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를 했고요. 또 플라톤이 그 원조라고 그랬어요. 주의 재림과 함께 그렇게 잠자는 자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을 받고 흔히 말하는 휴거죠. 휴거되고 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몸이 이 자연스러운 어떤 그 내추럴 바디에서 변화돼요. 마치 엘리야나 아까 그 승천했다고 하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 그야말로 공중잔치 벌이는 그 그림을 유대교의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어파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있거든요. 신약성서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도 일부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에녹서 같이 굉장히 그 유명한 또 방대한 이 묵시문학들이 쓰여졌어요. 또 에녹서가 일부도 신약성서 유다서 같은 데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는 그 예수님조차도 에녹서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합체 변신해서 이렇게 승천하는 형식으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자가 그 뒤를 따르리라 해가지고 이 죽었다고 해서 재림 전에 죽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 말로 피차 너희가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세 소망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슬피 울며 탄식하며 뭐 사람이 죽었는데 울지 않을 수 없죠. 또 특히 친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지만 그 마냥 그 슬픔에 잠기지 말고 이 말로써 너희가 피차 위로하라는 굉장히 목회적인 차원의 권면을 해주고 있고요. 뭐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등등 해가지고 이 분위기 쫙 까는 데 있어서 사용된 이런 소품들, 이런 소재들은 구약성서 유대교의 묵시문학의 그런 모티프를 차용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은유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메타포로서 또 죽음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또 5장 24절 6장 14절에 말하는데, 이 죽음은 우리 신체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그 정신, 우리의 그 의식이 죽는다, 죽고서 이제 거듭나는 그런 차원에서 죽음과 부활의 이 개념을 하나의 메타포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화해서 그곳에 자신의 육체적인 죄의 본성을 못 박아 그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기 초월의 선언이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런 은유적인 맥락에서 죽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예문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옛날에 그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도 거기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라고 하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개념을 완전히 이런 메타포의 차원에서, 이런 비유적인 맥락에서 재구성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과거의 사상과 신념, 또 자신의 어떤 육체의 자랑을 뒷받침할 만한 정욕과 탐심과 온갖 구태의연한, 내가 그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뭐 지냈다더니 우리가 이 구태의연한 거 신앙생활을 한 뒤에도 많이 써먹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목사 가문이라, 장로 뭐 4대째 장로 가문이라,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이 대단한 뭐 왕년에 무슨 그 빽이라도 되는 양,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구태의연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끝에 보면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흔적이 스티그마인데, 이 흔적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면서 받은 어떤 상처의 흔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한 3가지 학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정설 같아요. 이건 뭐예요? 후천적인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진 흔적이거든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근데 할례라는 건, 그 바로 직전에 얘기하는 할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내 삶의 신앙 고백이나 내 삶의 결단이나 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내 삶의 열매와 전혀 무관하게 그저 태어나서 그냥 부모가 했기 때문에 생긴 내 몸의 육체의 흔적이거든요.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거죠. 거의 선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걸 가지고 또 자랑하잖아요. 내가 할례 받은 그 선민이라고. 요새 그 좀 버전이 바뀌어서 우리 집안이 3대째 목사 집안이라고, 장로 집안이라고, 10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라고, 이런 거. 제가 그 미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분이 자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우리 그 사촌 뭐 아저씨가 뭐 어디 그 뭐 명문대 나오고 뭐 그런 얘기만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쫑코를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바로 당신의 라이프 스토리인데 왜 자꾸 주변 사람들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이런 걸 끊어내고
이런 구태의연한 인습을 끊어내고 이게 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거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인간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것, 이게 진짜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굉장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런 그 어떤 영성의 표현이 여기 이제 나타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은유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자신의 과거 사상과 신념 이런 것 등등 구태연한 것, 정욕과 탐심, 여기서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 단절로서의 죽음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와 동시에 십자가를 표상으로 새로운 삶의 길로 부활하고 거듭나는 중생의 예비적인 조건이 바로 이런 식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죽음이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죽음은 얼마든지 장려해야 할 죽음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구태의연한 이런 인습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안만 다녀도 뭔가 이 눈이 뜨이지 않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떠야 비행기가 되는 건데 뜨지 못하고 활주로에서 뱅뱅 돌기만 하는 이런 도돌이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 이런 죽음을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너무나도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에 제가 때로 죽고 싶은 그러나 아직 죽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 이게 뭐냐면 감옥에 갇힌,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니에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특수한 억압적인 폐쇄적인 환경으로 상당히 그 심각한 육체적인 고충과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이 시민의식과 선민의식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 입장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극도의 수치심과 불안감 또는 불명예의 조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 심리적인 압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얘기는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세네카도 하고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얘기하고,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요 어록을 비슷하게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6, 7사람이 돼요, 바울 이전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죽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참으면서 이 굴욕을 참으면서 살아남아야 할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자살 고민설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논문들이 쓰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반박 논문이 쓰여지고요.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볼 때 무슨 뜬금없는 자살이냐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 자살과 순교를 연구한 우리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자살이 교리적으로 죄다라고 정죄된 것은 주후 한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교리화된 것이고, 그렇게 그 이전에는 어떻게 죽느냐, 자살로 죽느냐, 타살로 죽느냐, 자연사해서 죽느냐라는 죽음의 이런 방식보다는 뭘 위해서 죽느냐라고 하는 죽음의 명분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순교와 자살이 별로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죽음의 명분이 뭐냐면 과연 내가 명예로운 죽음을 죽느냐, 어떤 고상한 명예를. 그래서 그 명예로운 죽음으로 죽는다면 자살의 방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정죄하기보다는 추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생명은 귀한 거라고 똑같이 봤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치스럽게 삶을 구걸하는 대신에 그 수치를 벗어나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면 그것은 고귀한 죽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이 쭉 있어 왔어요. 그레코 로마 시대에만 있어 온 게 아니라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있었어요.
수절 과부가 자기를 겁탈하는 동네 그 못된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은장도를 빼서 목을 따서 죽었잖아요. 조선 정부에서 그 수절 과부 자살해 죽었다고 정죄하지 않고 지존을 지켜 죽였다고 상을 내리고 연례비를 세워줬어요. 우리 그 전태일 열사가 그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준수하고 사람 대접하라고 아무리 그 좋은 말로 호소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을 신나를 끼얹어서 불로 태워 죽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그 현대 그 노동운동사가 기폭제가 됐잖아요. 우리가 현대사 조금 인식을 한다면 알 거예요. 근데 그 전태일 열사가 자살의 방식으로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문익환 목사님 가가지고 거룩한 죽음이라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삼손이 어떻게 보면 자살의 방식으로 죽었는데 그 구약 성경 한번 읽어봐도 이 삼손이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는 얘기보다는 뭐예요? 굉장히 영웅적인 죽음을 죽은 것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서에 자살한 한 대여섯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자료를 다 훑어보고 또 그레코 로마의 그 위인들의 그 죽음의 모습을 다 연구해보고 또 초대교회에 그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와가지고 순교한 사람들 이 순교 이야기 다 훑어보면 이 죽음의 방식보다는 역시 무엇을 위해 죽느냐라는 인식이 철저했고 또 죽음에 있어서 그 고상한 명분으로서의 명예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자살 고민설이 천부당 만부당한 학설이 아니고 하나의 개연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학설로서 보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문으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무궁무진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도 이런 철인들이 명예로운 고상한 죽음,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것을 정당화하는 자기 선언적인 구호를 바울이 여기서 똑같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나 내가 설사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바울의 자살 고민설을 반박하는 연구도 나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설사 이런 고민을 잠깐 했다 할지라도 뭐 사실 여러분과 저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이제 사는 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냥 후딱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극복하고 다시 출소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향후에 추가로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런 희망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살설이 아니라 뭐예요? 이 학설의 정확한 이름이 바울의 자살 고민설인 거죠. 고민설. 잠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네. 네 번째로 벌거벗은 죽음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유명한 부활과 관련된 구절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부활 신학을 이해하는 그의 부활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 또는 의심에 대하여 그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그 의심에 대해서 부활의 필연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남아 있다. 500여 명의 형제들한테 나타났다. 이런 증거. 또 씨가 땅속에서 죽고 썩어 새싹이 나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생명 또한 죽고서 다시 사는 게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이런 논리.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 전통 속에 잠재된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걸 근거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근거로 변증을 하죠.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걸. 그리고 두 번째 의문 또는 질문이 뭐였냐면 부활한다면 치자.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가라는 질문이 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의 해답이 뭐였어요? 푸뉴마티콘, 영적인 몸 또는 신령한 몸, 히라보로 소마 푸뉴마티콘,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변론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 또 다른 질문이 아마도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의 재림 시 썩지 않고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산다면 죽은 시점부터 그 변화되는 시점까지, 그 변화의 시점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점이라면 죽은 시점부터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점까지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개신교의 교리가 많이 헷갈리고 그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이게 플라톤과 비슷하게 꿈이 없는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 가면 어디 그렇습니까? 죽은 직후에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려야 우리 직성이 풀리잖아요. 예수님이 뭐 언제 재림하실지, 뭐 10년 후에 재림하실지, 뭐 아니면 뭐 10억 년 후에 재림하실지 알게 뭐예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죽고 나서 보기 위해서라도 뭔가 죽은 뒤에 어떤 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의 재림 때까지 너무 막연하니까 기다리기가 뭐하다 해가지고 이 플라톤의 그 영혼 불멸 그 사상이 이제 도입되면서 죽고 나서 그 영혼이 그 뭐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적으로 우리의 지상의 육신을 텐트, 장막집에 비유하고, 그것이 무너지면, 곧 죽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현재 죽고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불멸의 몸의 생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요. 그것이 고린도서 15장에 처음 얘기한 소마 푸니마티콘,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 또는 우리말로 영적인 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의 자연산 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는 형태로 제시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죽음과 함께 우리는 소멸된 무의 상태나 아니면 땅속에서 꿈이 없는 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형체가 없이 벌거벗은 영혼의, 마치 고스트처럼, 어떤 그 귀신처럼, 혼령처럼 그런 상태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형태로 주와 함께 머물게 될 거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옷을 덧입는 형태로, 또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대안을 얘기하는데요. 이를 근거로 볼 때 이는 기독교 내세신앙의 요체가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니라 육체 부활 신앙이라고 주장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입장과 달리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상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한 결과로 이런 비유적인 주장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속편으로 고린도후서 5장 2, 9절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런 질문이 그 배후에 깔려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것도 참 한없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요 구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고린도서 15장의 부활 변증의 도중에 바울은 주 안에서 가진 나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또 죽는다는 얘기 또 해요. 근데 이와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이 세네카는 바울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이 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나하고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세네카는요, 다소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인상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건 내 전체 수명에서 그 하루를 까먹은 거 아니에요? 하루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날마다 산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그만큼 죽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세네카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봤는데,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것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대결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맹수와 대결에 싸웠다는 것도 비유적인 건지 뭐 사실적인 건지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자신의 선교적인 삶이 거친 투쟁과 이런 험악한 환경과 또 적대자들, 이런 사생결단의 위험한 상황 속에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날마다 살아가며 확고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전혀 다른, 이 세네카가 한 말의 맥락과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오히려 상반되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죽음을 또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서 아마존에서 10년 넘게 그 선교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잠깐 말씀 들었는데, 거기 그 브라질이 뭐 이 아마존이 특히 아마존 지역만 하루에 그 5,000명 이상 감염되고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막 죽어가고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또 감염돼서 막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모님도. 그래서 이분이 그 코로나 환자들 득실거리는 이 5,000명씩 감염되는 환경에서 마스크 하나로 그 틈바구니를 누비면서 뭐 통역도 하고 이 거리에 그 떠도는 사람들 또 그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2주 만에 이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이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2주 만에 한 번씩 자가 진단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 걸려서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투영해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죽음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그 5번째 이해를, 그런 관점을 또 짚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제자 한 분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마존에 있어요. 아마존 그것도 더 오지에 있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부인도 걸리고. 근데 요번에 뭐 백신을 맞았는데 또 걸렸어요. 이 백신이 중국산 물백신이라 그런지. 그래서 2주간 아이고 내가 일하다가 죽을까 아니면 살아남을까 얼마나 자면서도 고민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의미화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안 죽어서 문제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의 죽음이라는 거죠. 뛰어넘어도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다 인간으로 한 번씩 죽는다. 그렇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왜 요한계시록에 또 한 구절을 여기 소개하냐면 거기에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이 어떤 사망인지, 사람이 그럼 2번 죽는다는 얘기냐?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람은 2번 죽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은 뭐고 두 번째 죽음은 뭔지를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잘 죽는가? 이른바 요새 이제 웰빙 다음에 이제 나온 그 우리 시대 이슈가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잘 죽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예수님의 경우에 빗대 가지고 이해하기 전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고대 그 쾌락주의자라고 알려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쾌락주의하고는 좀 다른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잘 먹고 잘 살고 띵가띵가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차원의 그 어떤 쾌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남겼어요. 유명한 말인데, 이 사람은 고대 히랍의 유물론자의 쾌락주의자로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면서 삼는 목적은 무지나 미신에 기초한 신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는 것에 있다 해가지고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어떤 심령의 평정한 상태, 그것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겁낼 거 없다라고 해가지고 죽음의 초연한 자세로 대하는 것이 이 철학을 알고 지혜를 터득한 대표적인 증거라고 여긴 뭐 소크라테스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스토아 사상가나 뭐 시닉 견유학파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서로 통하는 점이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가 남긴 죽음에 대한 유명한 어록이 이겁니다.
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거, 이불이라고 하는 이 악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을 죽음이라고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nothing.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땐 죽음이 아직 오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땐 죽음이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죽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과 의식과 모든 게 원자로 아톰으로 해체돼 가지고 공중을 떠돌다가 다시 그것이 이제 뭐 재결합해 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봤던 거죠.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 어록이 일견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록은 어떤 교훈을 주냐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로서 죽음에 대한 무정념, 아파테이아라고 히라버라고 그래요. 또 죽음에 대한 초연한 무관심,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썼어요. 이런 자세를 강조하면서 대표적인 고전적인 예가 소크라테스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독배를 들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연한 삶의 자세, 초연한 죽음의 자세를 소크라테스를 모델로 해서 스토아 사상가, 아까 얘기한 시닉, 견유학파 사상가 등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초월적인 자세, 태연한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 고대의 그레코로마 이런 철학자나 사상가들 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 선승들, 인도 힌두계 그루들 보면 굉장히 죽음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초연한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유명한 고승이 내가 오늘 간다 하면서 그 동자승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을 날을 딱 그냥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냥 예견하면서 나중에 그냥 가부좌를 탁 틀고 하면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걷다가 나무를 탁 잡고 죽는 이 선승의 일화도 남겨져 있고,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초연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와 정반대 방식으로 이 박완서 작가가 쓴 어떤 소설에 보면, 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평생을 예수 믿고 경건하고 신실하게 신앙의 모범인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어쩌다 말기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이 박완서 이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 하면서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하다가 그동안 쌓아 올린 신앙의 이런 공력이나 뭐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채통이나 다 말아먹고, 돼지 멱다는 소리 하면서 동물적으로 울부짖다가 이 비참하게 한 번 죽을 거 두 번 죽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하고 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예가 또 예나 지금이나 이런저런 재미있는 스토리로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에 뭐 그렇게 대단한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만, 후대 그 랍비들이 남긴 전설 문헌이나 위경 문헌을 보면 그들이 그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얼마나 빠동빠동거렸는지, 막 거래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속이기도 하고 얍삽하게, 그런 굉장히 코믹하기도 하고 재미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자료를 보면 이건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게 하나의 극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또 다른 극단이죠. 거의 동물적인 수준으로 그냥 빠동거리고 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그 모델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극단의 그 모습 속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안과 그 죽음의 유산, 또 웰다잉의 유산이 뭐냐면, 먼저 그 에피쿠로스가 남긴 그 어록의 맹점이 뭐냐면요, 에피쿠로스는 죽음이라는 것은 being dead, 어떤 죽음의 상태로 봤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근데 우리가 죽음이 인접하다는 걸 강하게 의식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실 때 그 느낌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being dead,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dying process, 죽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아직 그 자식들이 어린데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걱정하고, 또 죽을 때 그 엄청 고통스럽다는데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는 이건 또 어떡하나,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내 존재가 여기서 왕창 끝나는 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그 어떤 슬픔, 또 번뇌, 인간적인 고뇌. 근데 놀랍게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여준 감정이 이런 끔찍한 공포와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두려움과 죽을 정도의 아주 그냥 치열한 슬픔과 비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뇌, 아데모네인, 또 루포스, 그리고 엑삼베오마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강한 히라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fear, 두려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 번역으로 be terrified, 공포에 쩔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강렬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해서 자신의 이 나이 30에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참 삭막한 상황을, 그 내면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에피크로스의 어록에서 죽음을 being dead라는 상태의 정적인 이런 인식을 한 거와는 달리 그 dying process, 죽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감정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슬픔과 고뇌의 감정.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나오잖아요. 그 감정들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그 자의식에서 도피하지 않고 또 무모하게 달려들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생사의 중대한 고비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의식하면서 그 내면적인 대화의 공간을 만들고 또 기도하는 싸움으로 그 선택의 여지를 조율하는 심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슬픔과 고뇌의 감정이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아울러 골고다의 그 마지막 숨을 넘기는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욕망과 의지를 놓치지 않고 삶의 애착을 드러내 보이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여,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망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아주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생의 욕망과 의지를 드러내셔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의 애착을 끝까지 인간적인 위험을 추할 정도로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긍심과 채통을 다 그냥 팽개치면서 아까 박한서 작가의 표현대로 돼지 멱다는 소리 하면서 안 죽으려고 빠동거리면서 계속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치워주세요. 안 치워줄 거예요.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당신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협박하고 이렇게 극단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의 애착을 끝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위험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겸허하게 조율하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증거가 바로 그 다음 기도의 간구에 나와 있죠. 나의 셀레마, 뜻대로 마시고, 이 셀레마는 뜻도 되지만 욕망도 됩니다. 나의 바람대로, 나의 욕망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셀레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가만히 보셔요. 예수님의 죽음에 임하는 이 다잉 프로세스로의 죽음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죽음에 임하는 자세는 아무런 인간적인 감정도 없는 것처럼 배제한 채 초연한 자세로 일관한 이런 유물론자 에피쿠로스나 아니면 소크라테스나 스토아 사상가들의 길도 아니었고, 걷다가 탁 나무 붙잡고 죽어가는 이 멋있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내가 간다면서 결과부자 탁 틀고 죽어가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반대 극단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동물적인 본능으로 돼지 멱다는 소리 하면서 하나님도 신앙도 다 말아먹고 내가 목회하던 그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던 이 형제자매들과의 의리 전혀 다 말아먹고 기억하지 않고 두 번 죽는 저열한 인간의 또 다른 극단의 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 가지의 극단의 새끼를 낸 제3의 대안적인 길로 잘 죽는 굉장히 평범한 듯 하면서도 비범한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개척하셨다. 저는 이것이 신학적인 미학의 묘초를 품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레싱이라고 하는 독일의 미학자가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조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미적인 이런 그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게 그 라오콘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어요. 라오콘.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바티칸, 로마 그 바티칸의 그 박물관에 가신 분들 보면 그 우리 옛날 미술책에도 나왔어요. 그 어떤 그 아버지와 그 어린 아들이 이 포세이돈인가요? 그 뱀에 그냥 뒤엉켜 가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어가는 표정이 있어요. 예. 그 라오콘 그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그 조각상인데 대리석 조각상인데 그게 참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데. 근데 그 뱀에 그 휩싸여 가면서 죽어가는 그 고통을 표현하는 그 사내에 입을 보시라고, 입을.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 죽겠다 해서 하고 그냥 그 벌릴 대로 다 벌린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초연하게 소크라테스처럼 뭐 그 스토아 사상가처럼 에피쿠로스처럼 뭐 죽음을 전혀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 아니면 그 고고한 그 선승처럼 뭐 초연한 그 포즈로 죽어가는 동안 가만히 그 무표정하게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스러워서 입은 열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열리고 그 고통스럽지만 너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취해지지 않을 정도로 입을 살짝 열고서 그 표정 속에 고뇌와 그 인생의 슬픔을 다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콘이 그 최고의 그 조각상으로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입이 찢어질 듯하게 벌렸거나 이랬으면 또 전혀 뭐 그 뱀에 그냥 눌려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막 그냥 숨이 막혀가지고 죽어가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무표정한 이런 맨송맨송한 표정을 지었다면 그 아마 명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미학 속에 이 그 라오콘 조각상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 레싱이 이제 표현했는데, 이런 미학적인 포인트를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문학적인 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의 이런 모습에 적용한다면 여기에 바로 우리가 그 발견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평범하지만 비범한 듯한 이런 그 죽음에 임하는 제3의 웰다잉의 길이 있다. 그래서 잘 죽는 길과 관련해서 겟세마네 예수의 유산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동시에 인간의 실존적 한계 내에서 그 죽어가는 과정의 임계점에서 자신을 마지막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그 한계 상황으로서 죽음의 실존을 수용하면서 수용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또 그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살던 시카고에 저는 시카고에서 그 유학 가서 한 10년 공부했는데요. 그 스위디시 커버넌트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그 유명한 그 어떤 그 임상학자가, 아이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됐어요. 이 책을 보면 거기서 이제 말기암이나 이제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관찰하면서 그 임상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 낸 책인데, 인간은 죽으면서 한 4개인가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처음에는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적인 그 어떤 그 격발, 슬픔과 고뇌와 뭐 두려움과 이런 게 있고 죽음을 저항하는 거죠. 부인하고 저항하다가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번에 살려주시고 한 10년만 수명을 연장해주면 제가 11조 내는 거 12조 내고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하는데 건축헌금도 제가 이빠이로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별로 이제 어떤 그 출구가 안 열리고 그 죽음의 길로 지켜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는 4번째인가 그 단계가 디프레션, 굉장히 그 고독과 좌절과 어떤 그 우울과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마지막의 단계가 뭐냐면 acceptance, 수용하는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4단계가 5단계로 인간이 죽음에 임하는 모습을 일반인들의 경우에 임상 데이터로 제시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경우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겟세마네의 얘기로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감정을 표출하는데 일반인들의 감정 중에는 아까 예수님이 표출한 겟세마네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이 뭐였죠 처음에? 두려움과 슬픔과 고뇌, 이런 감정을 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일반인들의 경우에 뭐가 들어가요? 분노가 들어가요. 분노, 앵거.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앵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바게닝이나 이런 단계는 있었던 거죠. 내가 나의 뜻대로 살 수 있을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지,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일종의 저항이죠. 죽고 싶지 않다는 부인이고 저항이죠. 그렇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바게닝, 기도의 전투를 통한 바게닝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억셉턴스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대중들과 호흡하면서 히브리서의 겟세마네 버전의 그 5장 4절에 눈물과 통곡으로 그것을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눈물과 통곡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탄식하시고 절규하셨는데 그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율라베이아 들으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저는 이 겟세마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 모진 그 죽음의 이 고뇌를 겪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써먹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죽음의 어떤 주체로서 인정해 드린다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죽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짧은 이야기지만 잘 연구해 보면 이런 미학적인, 신학적인 미학의 포인트와 함께 우리가 평범하게 죽음 앞에다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마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추하게 죽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폼잡으면서 소크라테스처럼, 스토아 사상가처럼 마치 그냥 죽음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이런 그 모습도 아니면서 우리가 많은 연약한 인생들의 연약함에 공감하면서,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평생 따르고자 했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 또 저와 같이 목사라면 목사로서 이 위엄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품격이 있다면 죽음에 임하는 자세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품격이 또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역시 겟세마네에서 하나의 모델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유산이 죽어가는 과정으로 죽음을 인식한다면, 오늘날 신학적인 미학의 하나의 그 주제로서 웰다잉의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맺으면서 한 말씀 더 남기자면, 저도 안 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대강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한 부분이지만 이런 겟세마네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뭐 순환주간에 많이 읽는 말씀인데, 이것을 웰다잉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재해석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거나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쓴 예수는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들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수는 어떻게 죽었는가,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얘기한 것이 보다 자세하게, 또 그거 얘기한 거 이상의 또 굉장히 또 다양한 논문들과 연구들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시간 지루하고, 또 제가 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누추한 강의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